반갑습니다. 12월 26일 목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오늘 본문은 소위 말하는 백보좌 심판, 즉 흰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최종적인 심판이 내려진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죠. 최후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백보좌, 흰 보좌. 어떤 심판이 일어납니까? 일단은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고, 이제 모든 사물들은 우리 시야에서 없어질 만큼 이제 또렷이 누구만 보이는가? 사람만 보인다는 거죠. 사람들의 행적, 그 사람들의 역사.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책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물론 두 개의 책이 아니라 두 종류의 책이죠. 하나는 책들, 하나는 생명책.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또 다른 책이 펴졌는데 또 다른 책 한 권이 바로 생명책입니다. 생명책. 그 외에는 책들이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책들과 또 하나의 다른 책, 즉 생명책. 책들과 생명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죽은 자들, 즉 불신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 신자들을 말한다기보다는 불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행위대로 지금 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행위대로 심판을 한다.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행위의 심판을 받습니다. 행위 때문에.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은 그 행위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그 죄값에 대해서 다 지불하신 상태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그것이 지불되도록 하나님께서 적용되도록 하신 거죠. 그것을 믿는 자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순종해야 될 그 모든 부분까지도 율법이 요구를 또 다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행위대로 구원을 받는데 누구의 행위대로이냐? 우리가 믿는 분의 행위대로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믿는 자의 행위가 없는 거죠. 내가 믿어야 할 분, 행위를 완전히 완성하신 분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살아온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 심판의 결과가 뭔가?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철저히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해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억의 모든 기억이 다 되살아나도록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기록된 것과 그 생명책에 기록된, 생명책이 아니라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하실 그 책들에, 근데 행위의 책을 말하는 거겠죠. 그 행위를 다 읽으면 그들에게 읽는 족족 그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불신자들이. 왜냐하면 그 행위에 기록된 행위들, 기록된 사건들, 기록된 죄들과 그들이 불신자들이 행했던 그 일들이 똑같은 거예요. 기록이 녹음보다 더 정확한 거죠. 하나님이 하셨는데요. 그러니 그것을 읽는 족족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적은 것과 그들의 기억 속에. 요즘은 뇌과학이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그래서
우리 무의식에 있는 것들이 때로는 기억될 때도 있다고 하잖아요. 정말 완전 잊고 있었는데 어떤 특별한 일로 말미암아 내 무의식을 자극하게 되는 어떤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기억이 전부 다 일어나고 전부 다 기억되는, 물론 그 모든 시간 모든 매 초를 기억했다기보다도 잃어버렸던 기억, 무의식 아래에 있었던 것이 기억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들 하잖아요. 뇌과학도 그것을 밝혀내고 있는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거 못하시겠습니까? 없던 기억이 없다고 해서 없어진 사건이 아니죠. 모든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고 그걸 적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AI도 다 암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꼭 책이 필요한가요? 하나님이 적어야 기억하시는 분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만큼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히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너무나도 공의로운, 너무나도 공정한 심판. 그래서 그 심판이 내려질 때 불복할 수 없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후회할 수밖에 없는, 뒤늦게 깨달을 수밖에 없도록 해서 심판을. 그래서 심판을 받는 자들은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깨닫게 되죠. 그래서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기억하는, 하나님도 기억하고 나도 그 기억이 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보좌 앞, 신보좌 앞, 백보좌 앞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심판은 한편으로는 이 모양 그대로 불못이 있어가지고 그 불못이 육체적으로도 굉장한 고통을 주는 것이고, 동시에 정신적으로도 모든 죄들이 기억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또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정하면 후회하게 되기 때문에 후회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정신적으로 그 잘못에 대한 가책으로 영원토록 괴로워하는 것이 바로 또 불못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불못, 그리고 이 심판의 어떤 생명책이 나오고 등장하고 이런 것이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책을 정말 준비해가지고 책들을 다 보여주고, 저는 이것도 가능하다고 보고 불못도 실제로 있다고 봅니다. 또 뭐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그런 불못의 고통, 그리고 분명한 증거. 그러나 어떤 이들은 진짜 불못이라기보다도 죄에 대한 끝없는 후회, 그리고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 그것이 지옥의 상태다. 그것도 일리는 있어요. 그런데 너무 상징적으로만 진짜 실제로 불이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책을 가지고 이건 생명책이 하면서 보여주면서, 그리고 생명책이 아닌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죄들을 또 생명책에 다 기록하면 그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 그리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말씀인지라 어떤 형식으로든 육체적인 고통을 우리가 가장 느끼는 것이 불이죠. 불목과 같은 거, 용암 같은 것이겠죠. 근데 영혼이 타지도 않는 육체의 가장 극도의 고통, 그리고 정신적인 가장 극도의 고통, 그 정신적으로 가장 극도의 고통은요, 사실은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버림받음의 그 고통, 단절의 고통이 예수님께도 가장 크듯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의 단절이 가장 큰 불행이죠. 불행.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이 된다면 그분과의 단절, 그분의 외면이 우리에게 가장 큰 지옥이죠. 뿐만 아니라 나의 죄들, 나의 악함들을 다 기억하고 드러나는 그 고통.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우리가 고통이라는 것은 정신적인 고통도 우리가 느끼는 것이고, 우리의 몸은 육체적인 고통도 느끼죠.
그 고통이 수반되는 이 정신과 육체의 가장 극도의 고통, 끝없는 후회,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절대로 불못이 있을 수 없고 생명책이라는 것이, 이런 책이 없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도 문제고, 또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도 조금은 꼭 그럴 수 있는가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 문자 그대로, 그러나 그 문자와 함께 가지고 있는 상징을 또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것을 이야기하고 이해해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옥이 실제로 있고 장소일 뿐만 아니라 그런 불못이라고 하는 장소가 분명히 있으며, 그곳에서의 중심과 핵심은 육체와 영혼의 고통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옥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전부 다 알 수는 없어요. 어떤 형태로 어떻게 줄 서서 한 명씩 한 명씩, 우리가 그런 걸 또 그렇게 하면 언제 다 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런 약간은 1차원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이걸 해석하기 좀 힘들어집니다. 우리가 좀 더 넓게 생각할 수 있죠. 순식간에 하나님의 심판은 또 일어날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 AI 시대에 순식간에 그 내용을 다 가지고 있고 보여줄 수 있고 하는 그런 시대에 이것이 시간적으로 얼마나 길까? 한 사람씩 줄 세워가지고 하나하나 따지고, 단지 우리의 시간적 개념으로 생각하면 그것은 참 해석해내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보여주는 만큼만 알면 되겠죠. 너무 이것을 따지고 너무 깊이 나가면 그것도 문제고요. 전혀 이것을 상징으로만 생각하고 전혀 우리가 이것을 더 이상 생각 안 하는 것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보여준 만큼 우리는 알아야 돼요. 보여준 만큼 연구해야 돼요.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보여준 만큼 우리가 묵상해야 돼요. 보여준 만큼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여준 만큼 알고 기대하고 예상해야 되죠. 그래야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도 두려움도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더 깊어지는 거죠. 이걸 그냥 대놓고 이건 다 상징이야, 이거 뭐 꼭 그렇지는 않아, 그냥 뭐 벌 받는 정도야, 벌을 받는 것이고 뭐 구원 받는 것이야 라고만 생각하면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만큼 또 예상하는 만큼 우리가 알고 기억하고 기대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렇게 알고 기대하며 또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